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능이라는 것을 여러분 비유도 권능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비유도 권능이에요. 비유도. 네? 자, 일종의 비유는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렇죠? 13장의 뒷부분에서 자기 고향에서 하는 말씀 속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죠?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권능이에요. 권능. 이게. 그러니까 권세. 그러니까 가르침이 뛰어날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권세가 있더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라는 거죠. 이걸요. 자, 방금 안식 그랬어요. 안식. 자, 13장에서는 안식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을 거예요. 전혀 없죠. 그러나 12장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안식. 아주 잘 본 거예요. 12장의 키워드가 이제 큰 키워드로서는 요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천국, 권능 이래요. 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예요? 12장 안식이에요. 잘 보신 거예요. 12장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안식이에요. 안식. 왜 그러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고 또한 뭐예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쉰다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쉰다는 말. 그렇죠? 쉬다. 그렇죠? 쉬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제 알으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귀신도 쉬어요. 그래서 귀신의 안식이 있어요. 응? 귀신의 안식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안식이 있어요. 마귀의 안식. 여러분 마귀의 안식이 있고 예수님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쓰고 있냐면 귀신에게 쓰고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보면 12장은 뒷부분이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왔는데 가장 뒷부분에 가서는 귀신의 안식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실 12장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게 와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빨리 오는 거예요. 이 쉬다라고 안식이라고 하는 같은 말이니까. 이걸 지금 많이 말하고 있구나. 그렇죠? 또 여러분 12장, 13장은 뭐에 대한 강조점이 많으냐면요. 뭘까요? 여러분 심판이란 말을 써요. 그렇죠? 12장에도 12장에는 심판이란 말을 쓰고 있고 13장은 심판이란 말이 없지만은 뭐예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죠? 그물 비유라든가, 가라지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심판과 관련돼 있어요. 그쵸? 이게. 그래서 심판의 일종의 비밀이에요. 심판의 비밀. 심판의 비밀,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요.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 예. 그걸 우리가 12장, 13장을 통해서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딱 잡으면은, 여기 이 장에서 키워드가 뭔가, 중심 단어가 뭔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전체가 보여요. 그러기 전에는 그 전체가 안 보이고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연결을 못 시켜요. 예. 그러니까 항상 따로 놀아, 따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라면은요, 설교는 해석이잖아요. 설교라는 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설교라고 하는 건 해석의 강조점이에요. 설교는 무슨 전달법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요. 설교는 해석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12장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요, 바리새인들의 설교가 있고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있고 예수님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응? 바리새인들이 왜 이삭 잘라 먹는 거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정죄를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설교는 해석이 다 결정지어요. 다른 게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전달법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제가 자꾸 이야기지만은 계속 요즘 전 세계의 설교학이 다 뭘로 흐르고 있느냐? 전달법에 치중을 많이 해요.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향이 다르고 다 달라요. 대상이 다르고 또. 네?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져 버려요. 전달법이. 그죠? 이렇게 전달법은 요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 중요한 것은 설교에 있어서 항상 역점을 둘 것은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성경 해석이 바로 될 때 성경 해석이 요렇게 되는 사람은 A의 전달을 해요. A를 전달하고 A를 전달하는 성향이 나타나요. 그 자세와 모든 것이 나타나요. 그러면 B라고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면 B에 대한 자세와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자연스러운 거 이건요. 이게. 예. 그래서 해석이 달려 있다.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집중을 하는 거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2장이나 13장이나 제가 제목을 조금 다르게 해놓은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예요. 12장이나 13장이나 제목을 단다면은 큰 틀에서 제목을 단다면 뭐예요? 권능을 통한 뭐예요? 네? 그렇죠.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 이게 제목이에요. 사실요. 12장이나 13장이나. 네. 계속 지금 그 앞장도 그렇고 11장도 그렇고 권능을 통한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권능을 통한. 지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다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마태가 지금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쉽게 하겠어. 네.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통한 천국 복음인데 좀 더 13장 같은 경우는 권능을 해놓고 이게 뭐예요? 비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유를 통한 천국 복음. 그렇죠. 사실 비유가 권능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권능을 통한 천국 복음. 그러는데 이제 12장의 제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달면 뭐라고 달면 좋을까? 13장은 제목을 달면 뭐라고 달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것이 큰 틀이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큰 틀들을 놓쳐버린다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크게 지금 두 가지예요. 이제 12장서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2장서부터. 자, 지금 현재 사건과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사건과 반응.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권능을 통한 천국 복음에 있어서의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 반응에 따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보면 돼요. 자, 그러면 12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권능을 통한 천국 복음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렇죠? 자, 안식일에 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 첫 번째가 뭐죠? 이삭을 잘라 먹는 일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삭을 잘라 먹는 일. 두 번째로는요, 한편의 손마른 자를 고친 일. 그렇죠? 손마른 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일어난 지금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렇죠?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세 가지 사건입니다. 지금 12장 사건은. 네. 그래서 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라는 말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때에 다 같이 그때 같은 때에 일어난 얘기 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말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왜 이삭 잘라 먹었어요? 시장에서. 그렇죠? 시장에서 배고프다 그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지나오다가 밀 이삭을 보고 그것을 끊어서,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해 먹어봤죠. 네. 어렸을 때 우리 다 해봤어요. 네. 껌이 없는 시대라 그놈으로 껌으로 생각하고 씻고 살았어요. 그렇죠? 자, 근데 시장에서 여러분, 그러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대. 안식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응이 이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죠? 반응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정죄해요. 그렇죠? 네?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네? 정죄. 자, 몇 절에 나와요? 2절에서부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현재 잘못됐어. 다시 말해서 정죄하는 거죠. 그렇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왜 정죄하냐 그 말이죠.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은 지금 정죄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요. 손 마른 자를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 함. 예? 그렇죠? 14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렇죠?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요. 정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귀신 들린 자에 들려서 눈이 멀어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자,
첫 번째로 여러분요. 첫 번째로 무리들이에요. 그렇죠?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죠? 세 번째로요. 거기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며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킨가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니까 무리들이 가장 먼저 뭐라고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예?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죠? 예.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무리들이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란 말 아닙니까? 메시아.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까 예수님께서 고치니까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말을 해요.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귀신의 왕 바알셈을 힘입어서 지금 현재 저렇게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죠? 다시 말해서 미쳤다 이거죠. 그죠? 귀신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 그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왕 귀신 들었다. 그죠?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해요.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저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 이런 일이 벌어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따가 이제 어떤 말씀하신가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몇 사람은 어떻게 돼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보여달라. 다시 말해서 무슨 표적이에요?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의 표적. 당신이 지금 현재 진짜 그리스도냐? 예? 메시아로 왔느냐? 그 표적을 보여주라 우리에게. 이거죠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반응이 또 희한하게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러한 이 권능을 통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당신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이 지금 당신에게 말을 하려고 지금 밖에 서 있어. 이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은 지금 현재 왜? 여러분 말하려고 왔대요. 말하려고. 그렇죠? 자, 예수님께 말하려고 뭐예요? 밖에 서 있어요. 밖에 서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자,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대요. 예수님께 무슨 말하려고 왔을까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요? 네? 네? 그만해라.
예, 또요. 좋아요. 그만해라. 또요. 예?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왜 여러분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을까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뭐 할러 예수님께 밖에 지금 서서 들어오지도 않아.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서서 예수님이 말을 하려고 왔대요. 예수님께 말을 하려고. 집에 가자. 밥 줄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응?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사실은 뭐예요?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11장에서도 이미 이러한 현상들을 보았어요. 그렇죠? 네. 누가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뭐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 공통점이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몰리해죠. 몰리해. 그렇죠? 몰리해 또는 부정 뭐 등등이죠. 그렇죠? 예? 몰리해. 잘못 안단 말이에요. 잘못 알아. 그렇죠? 잘못 알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안다는 것은 곧 뭐예요? 천국을 잘못 아는 거예요. 천국을 몰라.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은 천국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다들 천국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천국을 몰라. 천국을 너무 몰라. 천국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비유로 썼는가? 천국을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천국을 잘 몰라요. 마태복음 써지는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천국을 알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너무 천국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 다 그거예요. 이렇게. 자,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천국을 알아야 돼요. 쉽게 해서 이걸 보고 천국을 몰라. 천국을 모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삭 잘라 먹는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한쪽 편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일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죽일 일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죽일 일이냐고요. 여러분 안식일 날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 이게 여러분 정죄받을 일입니까?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걸 어디까지요? 주일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적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에 지금은 많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점점 좀 완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보수 교단들은 진짜 심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수 교단들 무진히 강해요. 제가 어느 교단이라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일날 어디 차 타고 다니는 것 자체도 여러분요 죄의식을 갖고요. 그죠? 주일날 여러분 어디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것이 이건 더더군 안 되고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질문이 왔더라고요, 옛날에요. 이 목사님,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여전도에서 김장을 하면은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왔어요. 주일날 아이들 간식을 준비 못했는데 예. 지금 살아가도 되느냐 마느냐 이것까지 교사들이 싸우고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요. 네. 지금도 그런 영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중심에서 그러느냐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첫 번째가 여러분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두 번째 지금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해놨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는 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첫 번째가 뭘로 나와요? 여러분, 율법을 제시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까? 율법에 의해서요. 그렇죠? 율법에 다시 말해 율법의 의라고요. 율법의 의 때문에 여러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실 때 율법을 제시해요. 그렇죠? 네? 민수기의 말씀도 끄집어서 말씀을 하고 사무엘서에서의 말씀도 끄집어서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를 지낸 것에 대해서 안식일 날 그 이야기도 하죠. 그거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래요. 너희들 율법 읽어봤지 않느냐? 율법에 안식일을 지켜라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일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렇죠? 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10계명에 의해서 구약의 뒤에까지 선지서들까지 쫙 꽉 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준수 문제예요. 그렇죠? 안식일 준수 문제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를 몰라요. 특별히.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 말이에요. 맞는 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들이 생각할 때 옳다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다시 율법으로 제시를 해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자, 이런 말씀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도. 응? 이 말씀도 있지 않냐? 너희들 읽어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쉽게 해서 의도예요, 의도. 이 의도를
율법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아니, 구약 성경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고요.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고요. 예. 그렇죠. 우리가 율법의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럼 십계명이 여러분 십계명의 중심이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요. 똑같이. 응?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이게.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권능을 행해요. 어떤 권능을 행할 때에 여러분 그 권능이 두 가지예요. 권능이 어떤 권능인가? 예? 그러니까 자, 권능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도 있고 마귀의 권능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도 있고 마귀의 권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마귀의 권능은 어디서 차이가 나요? 겉보기에는 여러분 권능을 행해요. 동일해 보여요. 겉보기에는. 그러나 속에서 차이가 나요. 그렇죠? 속에서 얘들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 거짓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거짓. 여기는 진리.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똑같잖아요. 뭐, 말씀 이야기하는데, 권능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겉으로는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엉뚱하게 가요. 속에서. 의도가 달라있나, 이 말이에요, 의도가. 어떤 의도에 하느냐.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겉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제시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율법을 제시하느냐. 자, 율법 속에는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미 우리가 7절에 이미 끄집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예요? 7절에 여러분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 성경은요. 율법에 뭐가 있어요? 제사도 들어있고 인애도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렇죠?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잘 모르면 오해가 오는 거예요. 다 오해가 와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율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3절서부터 내용들이 쭉 7절까지 사실 율법을 지금 현재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요.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율법을 제시를 해요. 이렇게요.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또 하나는 뭐예요? 6절과 8절이에요.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네? 또요.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 지금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삭 잘라 먹는 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근거를 제시를 한다고요. 그 근거를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제시한다고요.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는 6절과 8절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6절과 8절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응?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뭘 제시하는 거예요? 네? 뭘 제시합니까, 이게?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뭐예요? 그렇죠. 성전보다 더 큰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제시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뿐만 아니라 보면은 지금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12장에 좀 여기 나왔으니까 이미 그냥 성전보다 더 큰 이 세 가지가 나오죠. 12장에는 무엇보다 더 크니 무엇보다 더 크니가 세 번 나와요. 하나는 성전보다 예수님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니, 또 하나는요 요나보다 더 크니, 그렇죠? 또 하나는요 솔로몬보다 더 크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봐요. 참고로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자, 성전은 뭘 의미하고 뭘 의미해요? 대표적인 성전, 그럼 뭘 의미해요? 성전 뭘 의미해요? 거룩. 그렇죠? 거룩을 의미하죠? 네?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전 그럼 거룩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거룩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요나보다 더 크니, 그러면 요나는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선지자. 예? 예? 굿. 여러분, 의예요, 의. 응?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크니, 요나는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회개를 외쳤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요. 또요. 네? 네? 용서 받아서 본인이요? 사랑이요? 여러분,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큰 물고기에 죽을 놈을 살려놨는데도 똑같아.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나 사명을 받았을 때나, 자, 니네성에 가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도망가요? 다시스로? 뭐 때문에 도망갑니까? 의 때문에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의 때문에.
요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의가 꽉 이게 딱 돼 있어요. 정의가 곧 구원이고 정의가 하나님이요. 의가 아니고서는 안 돼. 그런데 니네는 뭐예요? 의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없애버려야지 무슨 소리요 이거예요. 에? 없애버려야지 무슨 소리냐고요 저거. 의인데.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갔다가 여러분 배 밑에서 자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다 죽을 상황이 왔는데도 여기는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어? 잠자고 있는데 이제 뭐예요 선장이 너는 뭐냐? 다 각자 자기 신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데 얘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이냐?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고 뭐예요? 아이고 자기가 또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죠? 아니 불순종하고 한 사람이 무슨 놈 하나님을 경외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여러분 순종이야 경외지. 그런데 명령을 했는데도 여러분 순종을 안 해도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떳떳하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 각자 신을 부르다가 이제 이거 이제 누구 때문에인가 제비 뽑자 해가지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또 제비가 딱 뽑히네 이제. 그런데 보세요 비굴하질 않아. 에? 아이고 나 살려달라고 아니래. 여러분요 나 던지라고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의가 충만한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완전히 무법자로 사는 사람도 뭐예요? 담대하고요. 그렇죠? 에? 에? 반대로 뭐예요? 의가 충만한 사람도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못 해봐. 쉬운 일이 아니요. 그렇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 죽여.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뭐예요? 발발발발 하는 거예요. 이제 제비를 뽑혔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이게 저기 사고예요. 예? 이게 어떤 사고입니까? 우리 식기학에서 뭐냐면 심청전의 사고와 똑같은 사고 아니요? 그죠? 사람보다 더 좋은 재물이 어디가 있어? 그렇죠? 재물이 되는 거지 재물. 그러니까 이제 상징 의미들이 많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나가 재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요나서가. 요나가 진짜 재물이 돼요. 그럼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거 없다고 그래요? 재물이 돼요. 예수님이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또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지만은 요나라고 하는 자체가 뭐가 있느냐? 뭐예요? 아주 의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던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잠해지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나가 죽으니까 어찌됐든 요나 지는 하여간 어쨌든 간에 모르지만 성경을 우리가 가르친 게 뭐예요? 요나가 여러분 재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다 그냥 복음이 증거돼. 뭐요? 그 전까지는 각자 자기 신을 다 불렀는데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버려. 누구를 불러?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버려 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요. 요나서 보면은요. 네? 다들 하나님께 경배를 여호와께 여러분 경배를 드리고 그래요. 다. 간단해요. 전도가요. 목사님, 관계전도 할 것 없어요. 가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돼요.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다시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요나서 2장에 이제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바다에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놀라워요.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삼켜서 지금 큰 물고기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두렵고 겁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 2장이잖아요. 그런데 뱃속에서 기도한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따릅시다. 당당하다. 여러분 요나처럼 당당한 인간 없어요 거의요. 그만큼 이 말은 요나가 진짜 의롭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신이 뚜렷하고요. 의에 대해서 이게 뚜렷하고 그렇게 살아간 자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죽음의 이제 위기에서 이제 이거 끝날 거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회개 기도가 한마디도 없어. 그죠? 내가 불순종해서 잘못했나이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어디가 있어요? 당당합니다. 왜? 의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다시 개화내놓잖아요. 그래놓고 사명을 다시 주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거야. 그죠? 요나는 하여간 강종입니다. 강종. 아주 진짜 강해. 응? 살려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서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며칠 만에 할 일을 며칠 만에 해버려요? 사흘 길이 걸려야 다 해요. 에? 사흘 길이 걸려야 다 할 일을 뭐예요?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건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건성으로.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 못해서 지금 기쁜 마음이 아니여. 이게 자원한 마음이 아니여. 그렇게 죽을 사람을 살려놨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그래 놓고 망하기를 바래 빨리. 근데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해. 그러니까 또 꼬라지가 나 이제. 그잖아요. 그래서 3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꼬라지 내고 화를 내고 그냥 신경질을 부리고 난리난 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왜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난리를 내요? 의가 충만해요. 의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의가 충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불순종한 이유를 거기 나와요. 왜 불순종했는가? 3장에 나와요. 그렇죠? 불순종한 이유가 하나님은 의로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거야. 용납이 안 돼. 지가 하나님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의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위에 앉아있어. 진짜 있어. 많아요. 응?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그게 많아요. 진짜입니다.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가지고. 네, 하나님 삿대질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는 의의 상징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요. 의의 상징. 자 솔로몬은요? 그렇죠. 이제 나오네 이제. 이게 요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냥 넘어가.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다뤄준 줄 아시죠?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 깊어지면 안 돼요. 올바른 것에 깊어져야 돼. 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요 자꾸 여러분 모든 것들이 왜 발전해요? 자꾸 더 좋은 거 더 발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게 발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요 천국은 발전이 없어. 응? 성경을 보는 게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 발전이라고는 엉뚱한 발전을 해요. 엉뚱한 발전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얼마나 연구를 합니까?
그 장사 잘 되니까 그냥 안 되는 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따 우리가 13장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근데 천국은 희한해. 천국은 겨자씨앗 같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도저히 상식이 안 맞아.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깊어져야 돼. 전문화가 돼야 돼. 아멘. 아멘. 말씀을 설교를 그냥 대강대강 하지 말아야 돼요. 대강대강 하려고 그래요. 대강. 건성으로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이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 응? 특히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국에 가서 해봐도 그래요. 말씀이 깊어져야 돼. 우리 한국 이상해. 성도들은 말씀이 깊어진 것을 좋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예요. 수준이 이제는 우리 목사님 설교 뻔해. 그러면 이제 안 돼. 정말로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씨름을 하고 씨름을 해서 말씀이 깊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대가.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성전은 거룩을 상징하고 요나는 의를 상징하고 솔로몬 그러면 지혜를 딱 상징해요.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보다 더 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크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거룩하시고. 그렇지요. 더예요. 더. 예수님의 거룩은 더 거룩. 예수님의 의는 더 나은 의. 예? 보다 더 의. 요나가 말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 이제 이해가 됩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저 스바 여왕이 여러분 가진 금은 보화를 다 싸질러주고 왔잖냐?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의 지금 현재 이 지혜는 무슨 지혜? 천국 지혜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여러분 비유해서 여러분 진주라고 그런 거예요. 진주. 그렇게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던 한 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사지 않겠느냐. 스바 여왕이 모든 그 금은 보화 각종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듯이 진정으로 천국을 진짜 소망하는 자는 자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말씀 들으려고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12장 13장은 쭉 그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 나은 거룩, 더 나은 의. 자,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말하는 거룩보다 더 나은 거룩, 너희들이 말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